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9쪽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매요. 여호와께 기도하였는데 여호와여 내가 거국에 있을 때에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호와께서 방종크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농 방종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쏘이니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세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만나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왕들의 이야기와 함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요나 선지자. 자,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아미떼이의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의 기운이 드리울 때 잠시 이 풍요를 맛보았던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이지요. 자, 요나서 종종 요나서를 선교와 이 전도의 이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나서는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편견과 아집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그리고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요나서를 통해 말씀해 주시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아수르의 이 도성이었던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 이 백성들에게 그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이 멸망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라라는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행하기 싫어서 이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이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받은 자가 자기 판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스스로 행하지 않겠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원죄가 무엇이었냐? 오늘 요나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여전히 있다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을 이겨보려는 죄의 본성,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 안에는 편견,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의의를 하나님께 드러내지요.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분노하였고 자기 판단 아래 자기 중심적 성향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됩니까? 사실 우리는 사람은 다 거기입니다. 신앙의 훈련을 받아서 나름 그래도 조금 더 참아본다라고 하지만 모든 인생은 다 똑같음을 알 수 있지요. 자, 이때에 하나님이 예언하라 하실 때에 이 아수르의 상황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이 요나가 무슨 큰 능력의 선지자라 하나님의 말씀 딱 들고 그 죄악의 도성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곧 너희 나라를 멸망케 하실 거야 라고 이 예언을 한들 사실 사람들이 돌이키겠습니까? 근데 이때 아수르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큰 대적이었죠. 그리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디글랏 블레셋 전에 있었던 왕의 시대에 아수르의 이 남쪽으로 하는 정책들이 잠시 주춤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고대의 문헌에는 이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여러 가지 재난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요. 자,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기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제적으로 피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기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에 자연에 매우 특이한 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BC 763년에 이 일식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대낮인데도 깜깜게 되는 일식 현상이 잠시 일어났습니다. 자, 고대인들은 이런 자연으로 점을 쳤기 때문에 이 굉장히 안 좋은 징조였을 것으로 받아들이지요. 자, 이럴 때 기근으로 못 먹게 되면 도적대들이 이 강제로 빼앗아 자기 배, 그러니까 원초적인 자기 욕구를 채우는 일들이 성행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 자연 현상까지 더하게 된다면 고대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1월 성신들, 특별히 태양, 근데 그 태양이 대낮에 어두움에 잡혀먹었다라는 말은 이제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자, 이때에 이러한 생각에 도장 찍듯이 설상가상으로 아수르의 여러 도성에서 반란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민심이 흉흉하고 경제는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징조들로 흉흉한 이때. 자, 그러니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기 이전에 이미 아수르가 회개할 만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회개할 준비를 그 태세를 갖출 수 있게 하나님은 미리 다 일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수르가 회개할까봐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죠. 그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그 지식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양 착각한 한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요나는 이 회개할까봐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는 알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별명 인자도인,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이사, 하나님은 언제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걸 역사를 통해 그리고 번번이 자신의 삶을 통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운 만큼 안 만큼 고백하는 존재들입니다. 자, 이때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었던 건 자기 민족의 철천지 원수였고, 그리고 아수르는 실제 굉장히 잔혹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원수를 향하여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할 때 사실 자기 상식선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악인에게 이러한 처우를 대우하실 수 있는가? 그래서 내 좁디 좁은 생각 안에서 이 하나님의 처사가 못마땅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아수르의 이 극악한 민족들이, 흉포한 민족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할까봐 자기는 가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스로 갔다. 자, 그럼 요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에만 국한시킨 하나님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가 다시스,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를 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수를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은 은혜, 이때에 하나님은 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 은혜를 보이실 때 두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셨냐? 광풍이고 박넝쿨이었습니다. 자, 배를 타고 이 다시스를 가는 배 안에, 그것도 배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 요나는 지금 쿨쿨 잠이 들어 이 깊은 잠을 청했다라고 하지만 히브리 문법 구조로 보면 그가 꽤 오랫동안 무관심하게 이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배 위에 혹여 하나님 눈에 띌까 깊고 깊은 배 밑으로 기어 들어가 거기서 쿨쿨 잠자고 있는 요나.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생각으로 나아갈 때가 있지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생각을 멈춤, 이때 보내신 건 광풍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선지자였지요. 근데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께 이 갖춰야 할 태도가 오히려 배 선원들보다 못했다라는 걸 이 요나서의 4장이라는 짧은 분량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배선원들, 자, 이 광풍이 올 때 이 재난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고 결국 요나가 거기 빠지게 되지요.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오히려 이 선원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지요. 선원들은 신의 권능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은 생각지 못한 변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자기는 늘 배를 탈 때 이 배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 작은 풍랑 하나, 큰 풍랑이든 작은 풍랑이든 이러한 일을 맞을 때 혹여 이 배 안에 신을 거스린 뜻 있었던 불결한 것은 무엇이 있지 않은가 늘 민감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히려 둔감하여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원들은 오히려 민감해져 있다. 자, 역할이 바뀌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자, 이때에 광풍을 준비하신 하나님. 자, 준비하신 하나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해결 방법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될 때 하나님이 또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합니다. 자,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할 때 실제 미국에서 이 큰 고래 뱃속에 삼켜진 사람이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이 기적적으로 구출되어 이 고래 뱃속을 가르게 될 때 이 새 햇빛을 보게 된 사건이 대서특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고래 뱃속의 소와 액으로 이 살결은 조금 다르게 변하였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고 하지요. 자, 이럴 때, 자, 과학적으로 성경 말씀을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때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깊고 깊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배 밑으로 기어 들어간 요나는 쿨쿨 잠을 자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나의 기도, 이 요나서 2장에 나와 있지요. 자, 요나가 하나님께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명을 외면한 일을 회개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서원을 갚겠다 말씀하면서 은근히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은근히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나는 한때 많이 봉사하였고 많이 일하였고 나름 했던 공적이 많다. 그러나 지금 어떠한지 하나님 묻고 계신다면 지금은 옛날에 일했기 때문에 좀 쉬어도 되지 않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꾼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도 사명을 이행해야 하지요. 그러니까 요나의 회개가 참된 회개라고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 앞에, 공의 앞에 인간의 의는 작디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의로는 세상 못 바꿉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의를 자랑하지요. 자, 자기의 의를 드러냈지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이 큰 물고기를 토하여 요나가 내뱉은 곳은 바로 있어야 할 곳 니누에였다는 것이죠. 결국 돌고 돌아서 왔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상황이 어떠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그리고 3일 길을 가면서 이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라 라고 하였지만 사실 요나는 하루길밖에 가지 않습니다. 자, 순종도 부분적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때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부분적 순종 내가 했잖아요 라고 하지만 사실 전폭적으로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다 불순종입니다. 자, 그럴 때 이 화가 나기 시작하였지요. 왜냐?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나보다 못한 그리고 나보다 더 나쁜 악한 그들에게 어찌 이 큰 사랑을 베푸시는가? 만약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게 진짜 회개였다면 그 생명 존중,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 그 영혼들이 다시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엄청난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나의 회개가 가짜였다는 건 오늘 요나의 말과 행실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래서 하루길밖에 가지 않았는데도 이 니누에의 왕과 백성들이 이 베옷을 입고 그 죄를 뒤집었으며 다 같이 온 마음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자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봐,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까봐 오지 않는다 했는데.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나가 화가 난 이유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고 심판을 내리지 않아서였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괴롭히는 자에게 임하지 않는 저주, 그것으로 격분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잘못된 시야와 잘못된 생각을 다 교정해 주십니다. 화가 난 요나는 이제 성 밖으로 나가 초막을 하나 짓지요. 그리고 거기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습니까? 돌아가는 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다라는 이 역하심정으로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은 이 나무 그늘 하나 없는 곳에서는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이때 박넝쿨 하나가 자라나서 요나의 머리 위에 쪼여들었던 햇빛을 가리워 선선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지요. 자, 이때도 이 박넝쿨 하나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자, 이때 요나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셔, 내 문제를 들어주셨어,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야 라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박넝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넝쿨은 없어졌지요. 자, 이때에 요나는 기뻐했다가 순식간에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요? 자, 이때 이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좌우를 분별 못하는 이 사람이 12만,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3만이었으니 12만이라 그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 사람들, 내가 아끼지 않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말이냐라고 할 때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 편견, 마음들을 교정해 주시죠. 자, 이스라엘은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선민, 택함받은, 구별받은 민족, 그래서 복받은 이 백성이라는 이 타이틀 안에 좁디 좁은 시야로 생각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내가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여 내 것 삼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성 밖, 주님은 성 안에서 3일길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라 했지만 자기의 화가 난 이 심정으로 자기가 한 건 성 밖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지요. 자, 우리가 하는 몇 하의 모든 일들은 자기를 위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나의 모습처럼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관, 믿음관 교정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우리끼리 안에만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때 오늘 폭풍을 만났을 때 요나는 이제 이 이스라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땅과 바다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자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책망합니다. 자, 사람은 순간 기뻐하고 순간 낙심합니다.
이렇게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심지어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책망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지요. 자, 그러면 어떠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늘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낮추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앙에 협소한 시야를 가지게 될 때 오늘 우리도 요나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요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잔혹하고 강포한 마음을 가져도 되는 것입니까?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기를 괴롭히면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치부해 주지도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만 머물기를 바라는 아주 좁디 좁은 시야, 국한된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의 자존심과 기대가 뭉개지면 죽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하냐면 이렇게 가장 자기가 죽기를 구한 이유는 고작 이 날씨로 인함이었지요. 너무 따가웠고 너무 햇빛으로 인해 이 죽을 것 같은,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불평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고작 이 햇빛 쪼임으로 말미암음이었지요. 자, 이때 요나가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 안에서 2번이나 반복하지요. 고작 날씨로 인해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을 박넝쿨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자기 목숨도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사랑하려면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알아야 하지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내 이해관계, 내 생각 안에서 나에게 이익을 주는지 분리를 주는지 유불리를 따지면서, 그래서 이 사소한 물질적 가치, 현실적 이익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마주할 때 나는 쉽사리 믿음을 가졌다라고 보여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과연 믿는 자답게 살고 있는가 하면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네가 교회를 다닌다는데 네가 우리와 뭐가 달라? 라고 질문을 할 때 말문이 막힌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자, 이방 선원들보다도 못한,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생명 존중 사상이 없지요. 그리고 이념 대립, 종교 지도자들을 연상케 하는 것처럼 요나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왜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욕을 먹었습니까? 이 종교적 형식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그 안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자, 이때에 이 화려한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복신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잘됨이라는 건, 자, 광풍도 박넝쿨도 잘됨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광풍은 내게 오지 않기를 구하게 될 때 그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 말과 행실은 오늘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고통받는 사람들,
그것이 누구라 하여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늘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고 또 내게 이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미워하면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스스로 자부의를 드러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니느웨의 12만을 위함이 아니라 한 사람 요나를 실물 교육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요나의 위선, 외식, 자기 모순, 그걸 극복해야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박넝쿨보다 더 소중한 것들. 자, 박넝쿨은 내가 땀 흘리지 않아도 자라난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거저받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저받은 것이 이처럼 많은데 그것은 헤아려 보지 않고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욕망하며 사는 삶. 그래서 땀 흘리지 않아도 자라게 하신 은혜, 시원케 하신 은혜, 그걸 떠올릴 때 내가 일할 수 있는 곳 주신 것도 은혜,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은혜,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다. 그리고 내가 때로는 생각지 않은 광풍과 여러 가지의 사소한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떠올리고 고백할 때만이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고 그 욕심을 부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 갖고 기뻐하며 감당하는 것은 박넝쿨보다도 더 소중한 이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 세상에 하찮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돌멩이 하나도 우연히 거기 놓여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마땅히 이 돌들로도 경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생명 그 돌들이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값어치를 하지 않고 사는 우리라면 하나님은 생명 없는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느웨의 12만 좌우를 분별 못하는, 때로는 무지하고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고 때로는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랬던 사람일지라도, 악인일지라도,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일,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글을 쓴 코리 텐품 여사는 이 용서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던 사람입니다. 독일 나치에 의해서 자기 남편과 아들을 잃은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집회 현장에 자기의 손으로 자기 남편과 아들을 죽인 독일 나치 한 사람이 거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용서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고 당신이 나를 용서하였다는 걸 내가 오늘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과 한마디 없이 기뻐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참되게 용서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용서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 달라고 밤새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원수 용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왜 이러한 모습, 요나의 모습을 통해 말씀하십니까? 노력은 하라는 것이죠. 노력하는 사람. 자,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기고 너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걸 떠올려 이제 너의 이해관계 안에서 너에게 해코지한 사람,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누고 베풀어야 될 관계에 집중하여 더 넓은 인생, 좁디 좁은 시야로 갇혀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세계 안에서 더 넓은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서 우리도 은근히 하나님의 의 앞에 거저받은 이 은혜를 내 의를 자랑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내가 행할 책임은 짊어지지 아니하며 마땅히 행해야 할 내 권리만을 주장하여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 믿음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신관 다 교정하여 주시지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넓혀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게 해 주셨지요. 기도하게 하신 것도 은혜이지요. 오늘 그렇다면 준비케 하시고 그 준비한 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일할 수 있게 하신 삶의 생명, 삶, 그리고 관계, 장소, 시간 모두를 귀하게 여겨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또 한 주간 우리가 이 좁디 좁은 시야를 넓혀주시는 은혜 앞에 더 큰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며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품고 하나님 시선으로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통해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여 우리도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손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